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여러분, 다양한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사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쭉 복음서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셨다. 말씀을 경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말씀, 제가 경험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주로 설교합니다. 최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목사인 저도 점점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은 따로 적어 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널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널은 일기와 다르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깨닫는 말씀들을 적어 놓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넘게 쭉 써온 것들을 보면은 저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적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적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 점심 밥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목자로 또 여러분 다양한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가 없이 누가 듣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깨달음 뭐 하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신기한 것을 깨닫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목사인 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떤 초자연적인 병을 고치고 어떤 신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이 와서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진 가운데 또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병고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실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헛수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여러분, 안 듣는다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목장 안에 있는 몇 명, 그 몇 명에 여러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어느 날 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가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그리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니? 아무도 저에게 제대로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의 수치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목자들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자로서 제대로 사역을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엄청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전파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교회 재정을 늘리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에 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소그룹 목장 모임에서 이것을 또 가르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여러분 이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열심히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이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귀한 사역을 멀리서도 동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연령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성별로 하나님 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